지난번에 어디에서 누구를 속량하시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누구를 속량하시느냐,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그 백성, 또 그리고 그 전주에는 갈라디아 3장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를 속량해 주십니다. 엘리사벳도 사가랴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는데 믿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을 못하고 벙어리 되게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진짜 아이를 갖고 이제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정하는 걸 반대했었죠. 그런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그러고 난 지 8일 만에 그때서야 비로소 태어난 걸 보고 믿으니 그때서야 입이 풀려 말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속량해 주시냐, 거기서 그 백성을 속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완전히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도말 무슨 뜻인지, 구원이 무슨 뜻인지, 속량이 무슨 뜻인지, 속죄가 무슨 뜻인지, 속전이 무슨 뜻인지,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복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속량하기 위해서는 속전이 필요합니다. 몸값을 지불하는 속전. 그 몸값을 지불하게 하는 속전으로 뭐가 지불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속전으로 지불되고 사서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전으로 사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망해요,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보세요. 반드시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신명기 7장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느냐 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6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다? 성민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다? 성민이다. 성민이라는 뜻이 뭐예요? 성민이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구분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구별된 민족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이 뜻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으셔요. 어떤 상황과 형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면 안 돼. 자,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성민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 6절 보면 돼.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지상 만민 중에서. 전 세계가 약 23개국 나라예요. 그 220개 중에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했다? 택하셨다.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서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많은 이 민족, 전 세계 인구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
택해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이 택해주셨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쁜 사람.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자,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택함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누구를?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성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뭐 하시고?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랬어요. 거룩한 민족 성민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라고 나와요? 뒤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크고 힘있고 또 백성들 숫자가 많고 똑똑하고 잘나서 너희를 성민으로 택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받은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뒤에 이어서 보면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가장 힘도 없고 연약하고 볼품도 없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똑똑하고 잘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보잘것없는 자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연약한 존재로도 볼 수 있다. 그렇게 힘이 없고 부족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택했느냐? 왜 택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작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민으로 자기 백성으로 택해 주셨느냐? 8절이에요. 8절. 자, 8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택했어요? 아주 힘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고 단점투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도 많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볼품없는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의 민족, 힘도 없고 어디다가 내놔도 쓸데없는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의 민족, 그 연약한 자를 왜 하나님이 택했었느냐? 다만 오직 택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헤세드라는 뜻이 있어요. 신약의 아가페라는 뜻이에요. 자, 아가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가페는 조건 없이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 너가 나한테 이렇게 잘하면 내가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고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너가 나에게 안 좋게 대하면 나도 너를 멀리하고 등 돌리고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것은 예수 정신이 아니죠. 이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에게 좀 불편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게 바로 헤세드, 아가페 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오직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작고 수유가 적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나약하고 볼품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바로의 왕에게서 성령해 주신 이유 딱 하나.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택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뭐 내가 달란트가 은사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유가 오직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저도 목사이지만 참 저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계속 불편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싫고 쳐다보기 싫고 전화 오면 전화 받지도 않아버리고 굉장히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데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다시금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싹이 나듯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면 더 보기 싫고 미운 감정이 더 커지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용서가 가능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열리고. 자,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허물도 많고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고 우리의 보는 것마다 다 죄가 되고 우리의 마음 생각 씀씀이 하나하나가 다 죄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허물도 많고 부족하고 다른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리고 거기 보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택해 주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행하시는 정직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은 약속해 놓고도 약속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상대방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다?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셨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느냐?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면 도저히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 문제에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분을 믿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어디에서 인도해 내주셨느냐? 어디에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어디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디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종에서 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그 종되었던 집이 어디예요? 애굽의 이집트.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속에서 비참한 노예 종 생활을 했어요. 이름도 다 개명하고 우리나라 주권을 다 빼앗기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종으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430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민 삼으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애굽의 집과 같은 고통, 어려움, 가난, 여러 가지 불행들에게서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다 회복시키시고 아멘. 구원하시고 속량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430년 동안 그 무서운 그 바로의 왕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아멘. 속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뭐 하셨나니? 속량하셨나니?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값으로 지불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때 예수님 계셨어요? 아니요, 어린 양의 피. 그때가 뭐예요? 어린 양. 뭘 속전으로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문설주에 발라 그 어린 양의 피의 희생 때문에 속전으로 지불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됩니다. 아멘. 그때 희생된 어린 양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애굽은 이 죄의 세상을 말하는 공중 권세자원자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가 왕 노릇하는 이 죄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 죄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종은요 자유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자유가 다 박탈됐어요. 종이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인이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돼.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은 이렇게 자유가 박탈되고 억압과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 아래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에 팔아버려요. 노예를 다른 데에 노예 시장에 가서 팔아버려요. 그리고 또 힘 좋고 일 잘하는 노예를 다시 사와요. 그래서 주의 문서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 문서를 완전히 불살라 태우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속량해서 완전히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 아멘. 그런 노예된 자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성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아멘. 저희들도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고 살던 우리의 인생, 그런
이제는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아멘.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속전으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값을 지불하고 제물이 되어 화목제물과 속건제물로 죽어주시고 아멘. 우리는 완전히 주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제는 그 바로 왕의 그 압제 속에서 이제는 속량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9절 보니까 그런지요 그랬어요. 이제는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은즉 그래서 속량해 주셨은즉 너는 알아야 돼. 아멘. 모르고 예수 믿는 건 엉터리입니다. 맹목적으로 뭐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자기 의가 돼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높이 세워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하던 거 어느 순간에 그냥 중단하고 오기 부리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 자기 의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9절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서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죄인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대신 퍼넘겨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십자가에 치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죄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 은혜 깨닫고 예수 믿어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진짜 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구별받고 택함받은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냥 등록하던 애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도가 될 수 있다. 아멘.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성도가 된 것이 자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예배드리고 그 은혜 깨닫고 우리가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봉사 전도 헌신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다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보상 심리가 작동하고 한 것만큼 대우받으려고 하고 한 것만큼 자기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자기 의가 돼서 결국은 교만에 이르러 큰 사단의 시험에 빠져 결국은 한순간에 우리가 수년 동안 신앙한 생활한 것이 그냥 저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이 믿음이 그냥 바닥에 그냥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런즉 알아야 돼요. 아멘. 뭘 알아야 되냐?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화목제물로 드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아야 돼. 아멘. 그거 알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도 감당해야 돼. 아멘. 그거 알고 봉사하고 그거 알고 예배도 드려야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분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는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의 일의 행사처럼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건 종교의 일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 그 사랑, 나를 속량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돼. 아멘. 오직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를 사랑하고 첫 번째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그를 사랑하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속량해 주신 하나님, 속전을 지불해 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요. 아멘.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나,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이나,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식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배가 무거워집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마음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빨리 그럴 때는 회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요. 제가 이번 주에는 아주 경상도 청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나? 안 들리면 죽는다. 안 들리면 죽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나? 아멘. 60 중반에 선 그 어르신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나? 안 들리면 죽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청도에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우리나라에 한때 유명한 큰 기도원이 있다. 지금도 그 기도원이 몇만 평 있는 그 기도원이 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굉장한 이 영성가인데 그분 밑에서 어릴 때부터 가서 그 밑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거. 우리 합동청 목사님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냥 열심히 와서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찬송 부르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막 예배가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인생에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저기에 이 젊은 사람 하나가 있는데 멧돼지가 그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 목사님을 향해서 막 뭐라고 막 입을 벌리면서 막 손짓을 하는데 안 들리는 거. 하는데 안 들리는 거. 그래서 자기는 무슨 들리지를 않으니까 눈만 뜨고 쳐다보고, 그런데 보니까 멧돼지가 공격을 하는,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을 하는. 그 손짓을 보고 놀래서 그냥 자기는 그냥 막 허벅지고 막 다리가 날살려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내려와서 살았는데 그 사람은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서 그냥 죽었어.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다. 다행히 자기는 그 소리 지르는 걸, 그 액션을 보고 눈으로,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눈으로 가졌으니까 보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벙어리 그 청년처럼 그 목사님의 눈에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해서 자 살아라, 너 죽어, 너 사단이 옆에 오는 거 안 보여, 죽어, 빨리 피해, 하나님께 피해, 빨리 주의 눈으로 피해, 말씀으로 피해라고 하나님이 애타게 죽는다고
입을 벌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면 죽는 거. 사단에 물어서 죽는 거. 사단의 밥이 돼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영은 죽고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말씀은 귀에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내 영을 막 때려야 되는 그냥 잠자고 있는 내 영을 그냥 말씀이 때려서 그냥 하고 싶었고 그냥 번쩍번쩍 눈을 뜨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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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주신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확신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아멘. 아멘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 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 영을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귀머거리가 됐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내 영적 소경이 돼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먹고 사는 것, 성공, 그리고 나도 뭐 영웅이 돼서 천하를 호령하고 내 자존감을 그것으로 한번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도 이런 존재라고 과시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인생은 사라지지 않지. 그러니까 낙심하고 옆에 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 가족들 보니까 원망이 되지. 내 욕망은 이런데 이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 안에 분노만 커지고 원망만 커지지.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답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영에 내 귀에 들려야 사는 거야. 아멘. 문제는 내 안에서부터 찾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아멘. 내가 살면 내 옆 사람도 살아요. 아멘. 내가 죽으면 옆 사람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9절에서 말씀하시지. 오직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를 사랑하고 아멘. 그를 사랑하고 첫 번째 성량하신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를 사랑하는 일에 제1순위 우선순위 아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뒤지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 내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겠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일에는 결코 내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 속량받은 자에게 첫 번째로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그냥 라오디게 성도처럼 미지근하니 이건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도 미지근 신앙생활하는 것 미지근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 하나님이 그냥 구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미지근한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량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계명, 누구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태레오 지키는 자. 이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속량받은 자의 의무요 책무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은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배가 우선순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린 예배로 표현되고 고백되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어요. 내 백성들이 나와서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고백과 표현은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 속량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뭐 해야 돼요? 순종. 순종해요. 순종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순종도 유통기간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순종 유통기간이 유효기간이 3일밖에 안 돼요. 겨우 3일 순종하다가 또 어떤 환경이 오면 또 불편해. 변화가 안 되고 계속 유통기간 3일을 못 넘겨요. 하나님이 그런 자는 변화 안 되고 계속 그 유통기간이 3일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는 순종을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순종이 멈추지 않고 아멘. 늘 지속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내 고집 주장을 내려놓고 내 아는 지식들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그 속량하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어떤 축복이 임해?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중단하지 않고 그 약속대로 나에게 이행해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중단시키고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벌써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다 멸망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님 오실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고 그 천국에서 천국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속의 언약 그 언약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대까지 계속 그 언약을 중단하지 않고 이행해 가시겠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금도 하나님은 중단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실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속에서 그 하나님 성령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천대까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이번 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받았죠. 아멘. 또 돌아온 주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속에 또 살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살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부족하면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낙심하면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일으켜 주시고 아멘. 우리가 좀 슬픔이 찾아오고 좀 우울할 때 하나님 다시금 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주셔서 그리고 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울하게 이렇게 침울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변함없이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이행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아멘.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 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보면 반대 상황을 얘기해 주의사항이죠. 구원받은 사람, 속량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량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계명 지키고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와 반대로 10절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누구를 미워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하나님이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뭐하는 자에게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뭘로 갚냐? 미움으로 갚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갚아주셔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미움으로 갚아줘요. 하나님의 미움을 감당할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 하나님의 미움을 감당할 자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갚아주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면 미움으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다 멸망하여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11절 그런즉 또 나와요. 9절도 그런즉 너는 알라 그랬죠. 그런즉은 아주 이제 결과적으로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즉 너는 이런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듯이 11절은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뭐할지 지켜 행할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오늘 너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냥 흘려드리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속전을 지불하고 사서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케 주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어 못 박아 처참하게 죽이면서까지 나를 속량해 주셨을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인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주 소중한 존재. 아멘. 그래서 함부로 나 자신도 자책하면 안 돼요.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존경자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열하게,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능한 자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것도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께는 값진 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소중한 자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하는데 이 육신에 먹을 것 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그 이상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복으로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아멘. 그런데 왜 땅의 것도 못 주냐?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주면 오히려 망가질 것 같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나에게 다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아직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려면 무조건 많은 걸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이 믿음의 그릇을 넓혀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키워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그릇만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탁탁 채워주시고 꼭 필요할 때 갖다가 써서 담아서 주인이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인애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또 명절 이 연휴간 지키시면서 만나는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상 앞에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족들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속량받은 성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의 그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속량해 주시지 않았다면 결국은 그 바로의 압제와 그 고통 노예의 신분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 멸망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주의 종 아래서 주의 왕노릇하는 그 사단의 압제 속에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거룩한 성민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깨닫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